14장 1절 말씀. 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 썼다. 우리 이름은 이 땅에 태어난 이름이겠지만, 그죠?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썼다. 거기에서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 그게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얘기고, 이마에 받았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과 인지 능력이 주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14만 4천 명, 여러분 그 숫자는 아시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자, 14장 3절이요. 거기에 새 노래를,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명만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새 노래는 복음송 새로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신약 말씀, 새로운 언약,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이런 것을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것은 옛날 노래가 되죠. 선악과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그 모습은 옛날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율법의 노래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새 노래라는 건 이제 신약, 예수님 부활하신 모든 것을 이제 끝내고 완성하신 노래, 이것을 새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죠. 14장 4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 드러났죠. 부활해서 나타난 것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럽니다. 15장 2절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인데, 유리바다는 다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5장 2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의 찬양입니다. 여기서 벗어났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안에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니까 이게 벗어났다, 열렸단 말이에요. 불 섞인 유리바다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고 다 이게 투명하게, 자, 이게 불하고요, 유리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유리는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유리가 이제 유리를 보면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하게 보여졌다는 말이에요. 이 속에 투명하게 보인다는 말이야. 그리고 불이라는 말은 뭐예요? 불은 뭐 할 때 등불 킬 때도 불이죠, 옛날에는. 그런데 어떨 때 또 쓰냐면 추수할 때 껍질하고 알맹이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껍질을 불태워 버리죠. 예, 그때 그 껍질 불태우는 거를 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침례 준다 그래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은 심판하는 거고 껍질을, 그리고 성령은 알곡을 갖다 모아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창고에.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열린 거죠. 자, 열려서 깨끗하게 다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불로 심판받으면, 그죠? 내가 거룩한 불로 심판을 받으면 깨끗하게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입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15장 3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알고 있다. 그 말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서는 율법이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다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을 노래라고 여기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한 거지, 진짜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그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절에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15장 5절에 이일 후에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 열렸다. 여러분 그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할 때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그게 다 막혀 있어요. 창문도 없고 다 막혀 있기 때문에요. 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가고, 그거를 다 이걸 천막을 다 뜯어냈다는 뜻이야. 이 천막을 뜯어냈어. 그러니까 이 천막은 뭐겠어요? 이 속에 이제 뭐 번제단도 있고 또 물두멍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죠? 그리고 분향단도 있고 또 휘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여기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언약궤까지 7개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인데 거기서 한 가지를 뜯어냈어요. 한 가지를. 그게 뭐예요? 언약궤 바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이죠. 그 휘장을 다 찢어버렸죠. 하나님이 찢었어요. 휘장을 찢었는데 그 찢은 것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휘장을 찢었다 그랬고, 그렇죠?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휘장을, 그 장막을 다 뜯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찢었다는 얘기는 원래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돼 있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속죄를 위해서 언약궤가 거기 있어요. 그거를 휘장을 찢어서 그 언약궤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투명하게 왔다 갔다. 이걸 유리바다라 그래요. 이렇게 보여줬다. 이렇게 다 뜯어서 열었다. 열은 바다, 유리 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일단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열렸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 천막이라는 육체가 뜯어졌다 이 말이야. 뜯어냈다, 다 찢어버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 속살이 다 보는 거죠. 속살이 다 보이는 거니까 그 속살이 보여있는 그 증거 장막이 열려서 내려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완성된 부활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15장 5절이요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뭘로 온대요? 뭘로 온다고? 도둑으로 온다고 그랬죠. 거기 얘기죠? 도둑으로 온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둑놈이, 도둑분이라고 해야 되나? 도둑분이 오시는 거네요. 도둑이 오신다 그랬네. 도적같이 온다니까. 도둑이네요. 도둑은 원래 와가지고 변기통 떼어가고 막 이러나요? 그 변기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 빗자락 가져가고 막 이러나요? 도둑이 오면 보통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들어오면 도둑이 오면 일단 어떻게 해요? 집을 싹 난장판 버리죠. 아무거나 막 다 뒤지고 막 다 꺼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렇게 해요? 중요한 게 뭐 있나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쓰리바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해? 도둑이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요. 도둑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물건을 훔치러 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예수님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 신부를 정말 훔쳐서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주 그냥 값이 싸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싸구려 인생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비싼 보석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보석 같은 인생이 돼야 되겠죠? 싸구려 인생 살면서 그냥 자기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리고 그냥 승질은 승질대로 다 부리고
그냥 이 땅에 그냥 막 거짓말, 음란, 욕심, 뭐 그냥 미움, 질투, 고집, 자존심 막 이런 거 다 하면서 살다가 싸구려 인생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나 좀 받아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도둑이 온다는 것은 정말 값비싼 물건을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짜 거룩하고 진짜 신실하고 진짜 충성스럽고 값비싼 보석 같은 인생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둑같이 와서 탁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값비싼.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면 그 보석이 나오고 막 이래요. 보석이. 그 보석이 이름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보석이라는 게 왜 거기에 등장해요? 하늘나라는 왜 보석 같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석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돌멩이였는데 그냥 뭐 jut은 짱돌 같은 거 그냥 돌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석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줘서 보석처럼 우리를 재창조해내는 것을 보석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삐뚤빼뚤한 뭐 그냥 대충 있는 그런 돌을 천국의 보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보석은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아름다운 보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새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먼저 온 도둑이 있고 나중에 온 도둑이 있어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자 어떤 도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 도둑은 뭐 하러 온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면 어떻게 돼? 자기 옷을 지켜 입고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거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옷을 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도둑은 옷 벗게 만드는 도둑이 아니야. 이 도둑은 옷 입게 하는 도둑이에요. 이 도둑은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도둑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갑자기 오고 그게 도둑이고 그리고 갑자기 오는 게 효련히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성령의 권능도 갑자기 호련히 느닷없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오는 거를 성령과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님도 그 도둑처럼 온다. 그런데 이 도둑처럼 오는 이 도둑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도둑처럼. 그리고 뭘 훔치러 온다고? 가장 값비싼 나를 훔치러 온다고. 훔쳐서 자기 거 만들라고. 그래서 오는 도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은 우리 보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 주님이 우리한테는 너는 옷을 벗어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는 게 이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의 옳은 행실이 이제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다 이렇게 돼, 의로운 세마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다른 일을 막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옳은 세마포란 말이에요. 거룩한 세마포.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뭘 이렇게 열심히 뭘 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주님이 뭐 노력을 해가지고 어렵게 너 옷 입어야 돼 이렇게 하면 도둑같이 오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면서 도둑같이 오시는 분은 우리가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옷을 지켜서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옷을 잘 입기를 원하는데 어떤 옷이냐면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은 뭐냐면 네가 착한 일 해서, 물론 착한 일 해야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 해야죠. 그런데 뭐가 착한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착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착한 일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옷을, 그 믿음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 도둑같이 오는 것을 뭘로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살다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이야, 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도둑은 우리 보고 옷 입으라는 도둑이에요. 여기 오는 도둑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도둑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죠. 네. 그러면 여기 도둑이 제발 저런다. 도둑이 나중에 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도둑은 생명나무 도둑이겠죠. 생명나무 도둑이니까 우리 보고 옷 입으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옷을 벗게 하는 도둑이 있어. 그 어떤 나무겠어? 선악과 나무죠. 그래서 옷 벗은 거를 부끄럽게 여기죠. 선악과 나무 먹으면 옷 벗은 걸 부끄럽게 여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생명나무는 뭐라 그래? 옷 입으라 그러는 거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어라. 그게 뭐라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선악과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 이 말을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도둑이라는 것으로 설명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온 도둑이 있고 나중 온 도둑이 있는 거지.